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살던 맹씨 부인이 처음으로 서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너 서울에 가면 조심해야 돼.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게 서울이야. 이런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아주 좋은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호텔보이가 짐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맹씨 부인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얕잡아보는 모양인데 어떻게 이런 많은 방값을 지불했는데 이런 가구 하나 없는 개딱지만한 이런 벽장에서 묵으라고 하는 것이야. 나는 이런 방에 들지 않겠어. 호텔보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 이건 머무르실 방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라고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실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개운운하고 욕을 들으며 자란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래, 요즘 어떤 생각이 자주 드나요?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진짜 개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강아지 때부터요. 열등감, 이것은 만인 공통지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신이 공부하지 못한 한을 풀듯 한 풀이씩 교육을 시키는 것도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괜한 일에 쉽게 삐치고 전혀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는 것도 열등감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98%, 98% 정도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2% 정도의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월감이 아닌 열등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나는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문제고 우월감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요. 이런 교만이나 열등감도 사실 알고 보면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맥사엘 멀치라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는 개개인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2차 수술을 하고 3차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된다.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의 성형수술이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하나는 외형적인 얼굴이고 하나는 내적인 얼굴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그 자화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도 행복할 수 없어요. 문제는 가장 좋아해야 할 나 자신을 내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나면서도 정작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열등감에 꽁꽁 묶여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놓은 무서운 덫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 low self-esteem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상을 보면서 슬퍼하고 몹시 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곧 창조주인 나를 싫어하는 것이며 나에게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공하고 찬란한 영광의 금자탑을 남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실패로 끝내버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지난 4월에 텍스북을 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한 CPA를 1년에 꼭 한 번 텍스북 때 만납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매년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목사다 보니 제가 언제나 먼저 한 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분에게 물어보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그분이 저에게 먼저 목사님, 김아무개 목사님을 아세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김아무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만남은 없었지만 그분의 설교를 복음방송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이름도 이 LA에 꽤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LA에서만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서울에도 교회를 개척했고 캐나다 토론토와 뉴저지에도 개척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CPA인 선생님이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 도용 영상을 보여주며 자기가 요즘 그분의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라는 설교를 잠시 보여주면서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자살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작년 3월에 김 목사가 서울 자기 자택에서 목매어 죽었는데 교회 측에서는 사인을 지병인 심장마비였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놀랐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으로 그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미국과 캐나다도 있는데 그 교회들은 1년이 지나갔는데도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그분의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동영상을 보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은 평소에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협박을 받는 등 위협을 당한다며 사망 전에도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오늘식으로 말하면 극심한 열등감에 비롯된 것이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단칼에 쳐 죽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나와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는 소리를 듣고 로뎀나무에 누워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한 것도 열등감,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야말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외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장 배경도 훌륭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궁중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궁실에서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전혀 열등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철저하게 고립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현재의 그런 비참한 생활과 옛날 애굽의 왕궁 생활을 비교하며 아주 강한 열등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달고 사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절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살던 저를 보셨지 않습니까?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근근히 살아온 능력 없는 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엄청난 왕국 애굽을 상대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실패가 들어왔으며 실패할 때 받을 조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리이다. reject. 자기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네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명하신 외에도 그러하니 나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둥언한 자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만 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학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하나님의 창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반역하는 무서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천성적으로 입이 어눌하고 혀가 둔했던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고립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이끌고 다니면서 대화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 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모세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우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다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등감으로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Why me?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실까라고 바꾸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만 가능하며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연약한 것을 발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할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낼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은 절대로 죄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 박사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을 누가 멸시합니까?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못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늘 웃으십시오. 웃는 얼굴은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못 입으십니까? 친절의 옷을 입으십시오. 친절한 당신을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달란트, 재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엎드려 목회자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헌금을 못해서 목사가 좋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혹 착각하고 자학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때 앞자리에 앉으셔서 목사 설교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목사는 그런 성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열등감이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내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잠식시켜버립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전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 패배자로 낙인 찍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해치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살던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남편은 성격도 좋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인은 그런 남편이 오히려 더 꼴보기가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에게 적대감까지 생기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 안에 뭔가 모르는 남편을 향한 분노가 있고 가끔은 불안증, 심장에 고동까지 느껴 병원에 가보았지만 원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경성이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주일에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조명으로 태어나서부터 줄곧 어린 시절에 받았던 거부감을 보게 됩니다. 아들 낳기를 기다리던 집안에서 네 번째 딸로 태어나면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받은 거부감이 가슴에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공부했고 남자 그리고 여자라는 이분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쌓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좋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감의 대상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여자, 아내 운운하는 날이면 그날은 가정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랬던 그녀였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거부감, 이 상처, 여자 컴플렉스,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등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운 것이다.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한 사람을 씁니다. 질병과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물이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포장이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이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런 세상 기준에 맞춰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니까 그처럼 힘이 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게 약점이 있다고 나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불러주십니다. 걸핏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며 살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교회사에 빛나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 없었던 우리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도 성자가 될 수 있다는 자아의식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열등한 조건들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그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동안의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도 그렇습니다. 그는 음악가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청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베토벤을 청각장애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또한 아무도 그를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자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고 흑인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지만 열등감으로 꽁꽁 뭉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열등감을 치유받고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거듭나고 우뚝 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 열악한 광야 40년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모세. 그 모세는 그 어느 누구도 열등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자요 하나님의 종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저천국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히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당신이 왜 열등감에 눌려 사셔야 합니까? 그렇게 귀한 당신에게 우울증이라뇨, 공황장애라뇨. 제가 세상 표현대로 한번 할 테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개나 주워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등한 조건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나약한 것들, 열등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십시오. 굴려버리십시오. 그럴 때 열등감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열등감이 변하여 성공이 됩니다. 열등감이 변하여 자기 성숙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